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9주, 올해 벌써 39번째 주간입니다. 교회의 시작, 행일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같이 골방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1월 달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12월 달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일어난 이 일의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이제 이어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파트 2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사역, 그리고 그 후에 가르침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도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봤는데 교회의 사역도 7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 행일팔 비전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1차 땅끝전도, 2차 땅끝전도, 3차 땅끝전도,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받는 로마로 가는, 이건 뭐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그리고 바울이 자기 후배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서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사역을 7주에 걸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의 시작은 주 3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2, 3년간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됐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을 때는 주 45년 이렇게 됩니다. 약 10몇 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볼 것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 봅니다. 공간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결국은 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보고, 제자들도 거기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가 행일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행일팔 비전에 따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이어지죠. 예루살렘 사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죠. 안디옥까지. 요렇게가 이제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도를 통해서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공간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가시아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들리는 사마리아, 베레아, 유대, 여기를 유대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이게 예수님 사역의 이제 공간인데, 전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는 사역의, 제자들의 사역의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더 넓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를 말하는 땅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공간의 이동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왔다면, 사도행전에서부터의 공간 진행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건너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더 봐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과 다메섹, 안디옥, 다소 이런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원래 이제 다소에 있었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들이 봐야 되는 공간적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적 배경은 어땠는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큰
이적도 보이시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죠. 예루살렘의 그 유대 신앙 그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복음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런 새로운 종교 그룹 기독교는 큰 핍박에 빠지게 됐고요. 이 유대 종교 권력이 십자가 이후에 남은 기독인들을 대대적으로 압박했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왜냐?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죠. 또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도들도 상당히 담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을 보죠. 상당히 담대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핍박의 역사죠. 로마의 핍박은 이제 훨씬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지만 처음에는 그 유대 종교 권력에 의한 핍박, 그리고 꼭 유대 종교 권력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핍박은 상당했죠. 그래서 핍박의 역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의 기록 2부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통틀어서 보면 누가가 꼼꼼히 교회의 사역,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행1.8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죠. 이것의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였다 해서 사도행전인데 실제로 사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한 사도라고 보기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해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데 28장 말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지금 우리 현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주제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가 태어나면서 교회가 제일 먼저 사명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맡겨졌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그 교회 사명의 핵심인 행일팔 비전,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 먼저 행일팔 비전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행일팔 비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라는 그런 조직, 구조, 그런 운동은 이미 이제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을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죠. 이제 실제적인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보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까지 사역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때 유대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또 집사님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넓혀갔죠. 피해갔는데 넓혀간 거죠. 넓혀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이 일어나고 이제 땅끝 사역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12장까지는 땅끝 사역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좀 보여요. 본격적인 땅끝 사역은 13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행일팔 비전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이고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에요. 조금 겹치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시작되면서 신약 성경의 2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1부 예수님의 사역, 2부 교회 사역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곧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이 양육했던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역이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직이 된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행일팔 비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교회의 시작에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교회는 뭘 했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2사도 중에서 한 자리가 비었지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죠. 네, 기도 중에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이제 올라온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그래서 12사도의 진용을 갖춥니다. 이게 조직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직부터 하는 거죠. 12사도의 자리를 채워서 12사도는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온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온전히 갖추어진 일하는 집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직을 먼저 하고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권능을 받는 순간인데요. 교회가 조직을 한 다음에 권능을 받죠. 이렇게 비전 갖추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난곳 방언이 터지는데요. 난곳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방언은 뭔지 아시죠?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사투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방언을 쓰고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방언, 미국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언을 쓴다는 것이죠. 지역의 언어인데 난곳 방언은 태어난 곳의 말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은 난곳 방언이에요. 즉 언어였다고요. 지금처럼 언어인지 모르는지 하는 시끄러운 소리, 그것이 아니고요. 언어였어요. 단지 다른 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래서 뭔가 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알아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언어였기 때문에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나 다른 부분에 고린도에서도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방언이 터진, 하나님과 기도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도 예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성령에서 처음 나타난 방언은 난곳 방언이에요. 메시지였어요. 언어였다고요. 그냥 이런저런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방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성령 강림하고 방언이 터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방언의 핵심과 더불어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나눔을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사도들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주로 성전에 가서 전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모여드는데 그들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자세를 보이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당연히 당시 종교 권력은 이들을 가두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지어서 사도들을 풀어주죠.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그들을 꾸짖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 담대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죠. 특별히 이 교회 모임을 한 후에 먹는 것 때문에, 밥을 나눠 먹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생겼어요. 특별히 이제 유대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밥 먹고 이런 일들로, 행정적인 일들로 내부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7분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죠. 역시 뭘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조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비전이 세워진 다음에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약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할 일과 멜 일을 나누어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신도 중에서 집사를 선출해서 일을 맡겨 주게 되고, 이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있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면서 체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선출된 집사님들 중에 나중에 사마리아로 가는 빌립 집사님도 계시고 대단한 사역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교회의 시작이 사도들로 시작됐는데 12명의 사도, 마띠아를 뽑으면서 반드시 사도여야 한다는 게 더 강하게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로 사역자의 범위가 넓어지죠. 이 집사들은 사도들과 달리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로 지역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사역자의 범위도 사도에서 집사로 넓어지고 결국은 평신도 사역,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평신도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평신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죠. 기독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집사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오늘날 기독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대 사역 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봐라, 이들을 잡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인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칠어지죠. 이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들의 거친 핍박을 피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이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그런 그 유대 공동체 또는 기독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문화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빌립 집사님도 피신을 하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마리아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성을 방문해서
성령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뭐 이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 하니까 이를 이제 꾸짖게 되죠.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지역을 넘어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방 종교들의 이상한 모양으로 기독교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서 그것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빌립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증거하는 모습, 그래서 사마리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행전 9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이 기독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죠. 공부도 많이 했고, 네, 출신 배경도 좋았고요. 또 열심히 있었죠. 기독인을 잡으러 다니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독인을 잡으러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바울이 이방인 사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또 주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준비시켜서 이방 사역자로 준비하게 하죠. 그런 일이 이제 있고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일이 이 사방으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는 확실한 원칙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사역은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내에 뭐 공식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걸 보게 되죠. 베드로가 환상 속에 속된 짐승을 먹으라는 그런 하나님, 이거 어찌 먹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흩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안디옥에서 모여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가 다스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를 파송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을 위한 교회였다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이제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됐죠. 이렇게 해서 땅끝 사역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행일팔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비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어서 교회의 시작이 행일팔 비전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정결하지 않다고 하느냐 해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교회 시작되는 부분 말씀 통화해서 자세히 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